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모든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대림 시기, 또 대강절이라고도 불리고 강림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어떤 생각과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백이라 함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연인끼리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 은사님, 은인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누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고백을 받길 원하는 사람이 고백을 하라라고 강제했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고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100이면 100, 다 행복합니다. 가슴이 벅차고 기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매일 고백하면 지겹고 식상할까요? 고백은 고백의 대상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매일 사랑한다라고 말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은 나의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베드로의 오늘의 신앙 고백은 공관복음 세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또 마가복음 8장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배치된 순서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요단강의 근원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경계까지 가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표를 합니다. 공식적인 장소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중요한 사실을 공표를 해야 잘 알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조용한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생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 곧 먹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심지어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는 자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불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여긴 적도 있었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와 능력과 유사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불립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는 불의와 맞서 싸웠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을 했죠. 말라기 4장에서는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이 엘리야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부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또 유대의 죄악을 꾸짖기도 했는데 이 모습이 예레미야와 예수님을 겹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이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부릅니다라고도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곧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에스라도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난세의 영웅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난세의 영웅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의 출현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직의 성격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고난의 메시아임을 알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신앙의 고백을 중단한 것에서 모자라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정말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이들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 고백을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내 삶을 다해 예수님을 노래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실 우리 사랑의 고백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없이도 우주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이 우주보다 더 크게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자들 중 유일하게 한 명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거의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학대받고 있을 때 서로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암호문으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단어에서, 헬라에서 하나씩 뽑아서 익투스, 곧 물고기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이것을 확인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할 때 주는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주님, 주라고 하면 퀴리오스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퀴리오스가 아닌 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직역하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가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친밀하고 보다 열정적인 고백이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가 격언처럼 마치 고유명사처럼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번역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직설적인 고백의 역동성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고백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비로소 3년이 지난 후에야 베드로의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바라보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지내면서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디어 진정으로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참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고백은,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깨닫고 다짐을 해도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진심으로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라는 고민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입으로만 사랑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꾸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도무지 사랑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 잠깐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안타깝지만 상담원들에게서입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준에 맡기는커녕 이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진짜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짝사랑하도록 내버려 두며 살아가게 될까요? 짝사랑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짝사랑은 분노와 미움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완벽하고 진실한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니,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눈물 짓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탄절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신 나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베드로처럼 고백할 때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했는데, 고백한 상대가 이 고백을 듣고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고백에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기쁨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멋지게 정성을 다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고백을 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허탈하고 허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정적인 그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결코 예수님 죽지 않으실 겁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실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사탄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 후에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길이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십자가를 좀 내려놓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 고생 좀 그만하고 나는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나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 십자가의 길이 펼쳐져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의 예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기적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던 직장에 취업되고, 자녀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고 나와의 관계가 완성되는 이런 기적만을 바라는 기간이 아니라,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기간을 이제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나의 바램을 이루는 기간,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도 함께 선물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대림절 기간, 아니 우리의 평생 동안 나의 예수님을 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대림절 기간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실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